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또 이제 6번째 원리, 인생을 조종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의 실체 또는 7가지의 원리 또는 7가지의 단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원리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우리를 이제 초청하시죠.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먼저 우리를 일로 초청하시기보다 관계로 초청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또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야 우리가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4가지의 통로가 있죠. 성경, 가장 중요한 통로죠.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청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과는 그 모습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믿음의 갈등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6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6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이 조정이 이루어져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러는 데 있어서 2가지의 고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갈등을 극복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일에 초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이제 그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조정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획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기를 사람들은 머뭇거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 이후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조정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자,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다른 직장으로 우리가 옮기려고 해요. 직장을 옮기는 것도요, 조정이 필요해요. 우선 내가 사직서를 내야 되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사직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업무를 인계해 줘야죠. 그냥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업무를 인계해 주고, 또 가족을 설득해야죠. 내가 이렇게 옮기려고 한다. 더군다나 또 멀리 이사를 해야 되면은 가족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공주를 가려면 우리가 공주로 내려가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데 지금 공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내를 설득하고 아이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함께 내려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가서 잘 조정을 그 안에서 잘 적응을 하고 해야 비로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직장을 옮기는 일도 조정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은 더욱이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획기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만 해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려면 평상시에 3대로 살아서는 방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방주 만드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여기에 절대적인 시간을 써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비도 안 오는데 멀쩡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성실하게 이 배를 만드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도시였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우르에서 하나님이 너의 친척 본토 집을 네가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그 팔레스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무려 그 거리는 1500km였습니다. 1500km를 걸어서, 그 당시에 치안도 없는 그러한 도시, 교통도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완전히 다른 문화권이에요.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그 리스크를 아브라함이 감내하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집트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고 또 삶의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바로를 만나기 위하여 다시 이집트로 가잖아요. 부인도 설득을 했겠죠. 내가 이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데 하면서 부인도 설득을 했겠죠. 그리고 그 땅으로 가서 그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앞에 서야 했습니다. 거기서 용기 있게 하나님을 전해야 했어요. 그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업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은 그들의 배와 그물, 생산수단이죠. 그들의 평생에 먹고 살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거를 버려두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엄청난 조정을 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수이고요. 조정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합니다. 때로는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신변의 안전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목표로 했던 성공을 포기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워놓은 목표를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꿈, 내 비전,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건 반드시 내려놓아야 되는데 고집, 성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조정들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후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내가 조정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게 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죠.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계명하면은 그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계명이라는 건 성경에서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게 성경에는 부정적으로만 쓰이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쓸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그냥 정신적인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부정적으로 쓰였을 때는 뭐냐면은 그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게 올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은 그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얘기했어요.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 청년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상을 본 것이죠. 네가 너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있다. 그게 너의 물질이다. 네가 그 물질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이 청년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종을 못한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부자 청년과 비슷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 예수님보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알려줍니다. 꼭 다른 신에게 절을 해야 그 다른 신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참신이 아닌 거짓된 신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여져 있는 어떤 가치, 그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안락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얼핏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우리가 가족을 위해 해야지,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지,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독립운동가들이 만약 가족이 최우선이었다면 그들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겠죠. 숭고한 가치는 때로는 가족도 희생하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가족을 생각하면 못 나가죠. 그럼 그걸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더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때로는 가족을 희생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의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가족을 생각했으면 그러지 말아야죠. 변절해야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신사참배 받아들이고 그냥 그 입맛에 맞는 목회를 해야죠. 근데 그가 그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선한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그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를 봐야 하는 순간,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진실은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그 진실과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까? 그때 드러났던 여러분의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제자도라고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정신, 그 태도를 우리가 제자도라고 하는데, 그 제자도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그 제자도를 회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트리 본 회퍼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나치에 대해서 반대했던 양심 있는 신학자였는데요. 독일의 양심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에서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기독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문으로 이제 쓰면 기독이 되는 건데, 제자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혹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 보이는 그 열매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열매로 맺힙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제자도의 열매가 전혀 안 보이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제자도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하는 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신약성경 야고보 2장 26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요, 행동을 요구합니다. 획기적인 조정을 요구합니다. 획기적인 조정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면 조정이 필요해요. 성품이 조정되어야 됩니다. 성품이. 성격과 성품은 다르죠. 성격은 타고난 거예요. 근데 성품은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 성품이에요. 성격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성품은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죠.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가치관이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관계가 조정되어야 되죠. 우리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내가 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존귀하게 여길 것이냐, 내 성공의 도구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섬겨야 하는 영혼으로 여길 것이냐라는 이 관계 설정이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선순위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기 위해서 조정의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엄청난 대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이 비천한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조정이죠. 늘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 중에서 개를 살리기 위해서 개가 되기로 결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개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 훨씬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수많은 고난을 다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문을 다 견뎌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이게 조정이죠.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그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 안에 예수님의 그 조정의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희생은 모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해진 조정의 순종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독교의 신앙은 지적 동의나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깨달음의 종교들이 꽤 있죠. 뭐 힌두교라든지 뭐 불교 이런 데는 깨달음의, 불교 특히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깨달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는 것도 일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이 말은요, 이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아니,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 죽으시고 지금 없는데 무슨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는 거야?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사랑과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영성이라는 것이죠. 제자도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와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제자도가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는 몸부림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매우 신령한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요, 연애 편지에 나올 만한 표현들입니다. 연애 편지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내 몸에 그대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이런다든지,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대가 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내 몸에 주님의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연애 편지에 나올 법한 그러한 표현이잖아요. 자,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자,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 우리가 변화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해서 결혼하시면서 그 사람과 맞춰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게 힘들어서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시고 또 하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뭔가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기꺼이 변화하기를 택할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이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목표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빚어져야, 주님의 손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 또 월드비전이라는 구호단체, 아주 대표적인 구호단체들이죠. 이 두 구호단체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 전쟁 때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 전쟁 때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에요. 에버렛 스웬슨이라는 이 목사님은 미군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한국 전쟁 때 한국에 왔습니다. 새벽에 인부들에 의해서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트럭에 옮겨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쓰레기 더미가 추위에 얼어 죽은 굶어 죽은 아이들이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거기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한국에 있는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 컴패션의 시작입니다. 이 밥 피어스라는 이분도 순회 설교자였대요. 이분이 1950년 봄에 한국 전쟁이 나기 전에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에 올 수가 없으니까 종군 기자의 신분으로, 이분이 언론 매체를 하나, 기독교 언론 매체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언론 매체에 종군 기자의 신분으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 전쟁의 참상을 보고 그가 고아들과 전쟁 미망인들, 남편을 잃은 그 미망인들을 돕기 위해서 구호단체, 구호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월드 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밥 피어스는 이 문구를 그의 성경책에 꽂아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소서. 그는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그의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자주 오해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내가 스스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구하면 내가 그것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1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이 약속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해서 그걸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까? 성령을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기를 구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다른 기도는 몰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그가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기특하고,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빚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은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빚음의 시간을 비효율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기다리는 시간. 뭔가 빨리빨리 뭐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 지체되는 것 같고 기다리고 답답하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덧셈에서 곱셈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아무리 하려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단 며칠 만에, 단 몇 달 만에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담판하고 나서 그들이 그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곳을 떠나는 것은 단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기다려야 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모세가 순종해서 결단해서 조종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시간은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은 놀랍고 빠르게 진행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기를 우리는 원해야 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인내하고 낭비되지 않게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조정의 시기가 낭비되는 시기가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를 좀 기다림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민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기다린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또 하나,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되게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종의 시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또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과 인내한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조정의 시기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해요. 근데 기도와 기도의 응답 사이에는 대부분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기도한 것과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이 기간은 금방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오랫동안 지체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기간을, 이 인내가 필요한 이 기간을 잘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나에게 맞추거나 초점을 상황에 맞추면은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내 자신에게, 내 상황에 맞추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초점을 나와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맞추면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에 목매다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에 목매다는 삶을 살지 마세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세요.
그것이 기도와 기도응답 사이에 지체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이 조정의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황홀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황홀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주님을 알아가는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빚어지는 뜻깊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럼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은요, 거친 바람과 같아요. 바람을 일으켜요. 여러분, 바람이 확 세게 불어올 때 붙잡을 게 없으면 날아가잖아요. 견고한 걸 붙잡아야 그 바람을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견고한 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걸 꽉 붙잡아야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위로 속에서 우리가 시간들을 잘 견디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인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 잘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한다. 내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의 기다림의 의미를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쓴 헨리 블랙갈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바로 전에 당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싶어요.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은 이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저 일이야. 이제 앞으로 때가 되면 내가 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은 내가 아직은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일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대충 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다른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연관이 없느냐?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태도가 전부다. 일의 성패를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그 일의 성패를 대부분 좌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태도가 앞으로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태도는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실한 사람이 저기서도 성실합니다. 이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그 일도 부지런하지, 대부분 그래요. 여기서는 막 게으르다가 갑자기 사람이 어떤 일에 부지런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이 일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모든 일에도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모든 일을 정직하게 해요. 기본적인 태도인 거예요. 기본적 태도. 이 태도는요, 다른 일을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그 태도와 습관이 잘 다져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한 일을 정직하게 그 일을 대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6번째 원리, 조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한 조정의 단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순종이잖아요. 근데 키가 조정에 있어요. 조정이 잘 되면 순종은 저절로 되는 거고요. 조정이 실패하면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지체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순종해서 빨리 하나님 경험하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조정을 잘 해야만 순종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열쇠는요, 믿음의 결단과 조정에 있습니다. 이게 고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들이죠. 조정이 특히. 결단은 그냥 마음에 결심하면 되지만 그 결단에 의해서 조정되어지는 내 인격이 조정되고 내 존재가 조정되어지고 내 태도가 조정되어지고 내 삶의 습관이 조정되어지는 이 시간들은요,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을 걸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사이에는 거의 10년 이상의 시간들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그 조정의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장자크 루소가 이런 말을 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런 말 있잖아요. 유명한 말이죠.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인내가 요구되는 이 조정의 기간은 헛된 기간이 아니라 단 열매를 맺기 위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존재 또 우리의 인생을 잘 조정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조정될 때 우리의 인생은 열매가 없던 인생에서 열매가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이 조정될 때 우리의 인생은 허무로 가득한 인생에서 의미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조정될 때 우리의 인생이 목표만 있지 목적을 잃어버린 그 가련한 인생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목표만 있지 목적이 없어요. 목표는 있어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내가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련한 인생이죠. 그 가련한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결한 목적을 찾는 그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조정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결한 삶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조정되어지는 우리의 존재가 되기를,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지루하고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런 황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이 변화를 맞지 주님의 손에 하여 빚어져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빚어져서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결한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또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성실히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또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정의 시간에, 인내가 필요한 이 시간에 우리의 초점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따르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도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조정되고 조정되어지고 빚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